성도 여러분, 밤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을 밝았습니다. 함께 또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1장 예전 찬송 46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31장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에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되시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이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2월 5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3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5절 봉독에 올립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멘. 욥기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들어갑니다. 이때까지 막 논쟁은 또 다른 분위기인데요. 이때까지 주로 대화했던 욥하고 엘바스, 빌닷, 소발 욥의 세 친구와 대화 논쟁이었는데 전혀 다른 인물 부스 사람 엘리후가 등장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이제 결론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엘리후는 욥과 또 그 세 친구 대화를 처음부터 듣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들의 대화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서로 이제 정죄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 엘리후의 말이 엄청나게 권세가 있습니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해요. 그래서 누구도 거기 대꾸를 못해요. 나이는 제일 어린 사람이 있다고 되는데. 그래서 엘리후가 너무 신적 권위를 갖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 뭐, 자기 아버지 이름도 등장하고 하는데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주장할 정도로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엘리후를 예수님을 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겠죠. 아버지 이름까지 등장하니까. 근데 본장에서 이제 이 32장에서 엘리후가 입을 열어서 이제 화를 내는데, 화를 낸 이유는 욥을 향해서도 친구들 향해 다 화를 내는데, 욥이 자기는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자기 의롭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어렵다고 그렇게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의를 주장한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누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 의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됐다고 욥을 지적하는 거죠. 엘리후가 맞는 얘기죠. 또 욥 친구들에게는 욥에게 어떤 정당한 비난이나 이유도 밝히지 못하면서 욥이 고난 당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런 식으로 단죄한 거예요. 그건 사실 횡포잖아요. 자기들은 어려움 안 당했다고 고난 당한 친구를 그렇게 몰아가는 그 자세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엘리후의 지적이 정확하죠. 욥과 그 친구들이 변론이 있게 된 동기는 욥에 당한 이 엄청난 고난 비극 아닙니까? 이걸 전부 다 양쪽 다 해석을 못한 거지. 왜냐하면 이 욥에 당한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권적 섭리로 준비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욥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인간이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욥도 이해 못한 거죠. 욥이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밝혀지기 때까지 마지막에 하나님 등장하셔서 얘기하시는데, 그걸 이해 못하니까 서로 이제 감정 대립만 한 거죠. 너는 죄인이다 아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네, 그런 대화를 다른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에 엘리후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 실패하는 일이 없으시다. 하나님 자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또 시련을 주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그걸 좀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욥의 세 친구들이 더 이상 말을 못했다, 뭐 1절에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이 아무리 욥을 죄인이라고 공격하고 네가 뭔가 숨겨진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 당했지 공격을 엄청 했는데, 욥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긴 거야. 나는 너희들이 말한 죄 지은 적 없다. 그리고 또 친구들도 구체적으로 욥이 당한 근본 죄를 아무것도 끄집어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진 거지. 이제 할 말이 없어졌어.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은 이 고난에 대한 관점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를 갖고 인간에게 고난을 주고, 어떻게 보면 욥을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또는 사단의 전쟁에서, 믿음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욥의 승리와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을 줬는데 누구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싸움만 한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욥을 충원할 수 없게 되니까 욥 친구들 욥을 그냥 무조건 단죄만 거잖아. 너 죄인이다, 이거만 거지. 이유도 없이 무조건 죄인이래. 그렇게 욥 친구들이 욥을 단죄한 것은 자신들의 인식한 게 자기들 다 이해 못하는 상황을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교만 때문이죠. 주의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교만 때문에 죄가 이렇게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과 대화에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자꾸 억측으로 만들어내, 자기 생각으로 말을 만들어내.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대외 논지가 뭐냐면 나는 의로운데 너는 잘못됐다는 거지. 상대방 잘못과 허물만 자꾸 끄집어내서 인신공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도 쓸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쓸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체험한 성도라면 이 대화하는데 상대방 인격과 의견을 존중해야 될 뿐 아니라 또 나도 부족한 거 있다, 나도 죄인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긍정적이고 또 상호를 이해하는, 서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엘리후가 양쪽 다 지금 책망하고 화를 낸 거죠. 자, 엘리후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당황이 되실 수도 있는데, 엘리후,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신앙적인 이름이죠. 엘리후 아버지 이름이 바라겔이라는데, 바라겔, 이 바라겔 또한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뜻이니까 이 부자 간의 관계에 바라겔이든 엘리후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했던, 올바른 신앙을 가졌던 그런 가정의 그런 사람들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아버지가 등장하는 걸 봐서 엘리후를 구약의 예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그건 좀 무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엘리후가 말이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적 권위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얘기한다고, 아무도 그게 이의를 제기 못해요. 그러니까 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다,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다, 아주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엘리후 등장이 심상하지 않죠. 아주 독특하고 구약 전체도 찾아보기 힘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그 자체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장차 복음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와 고난을 치유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는 볼 수 있겠죠. 이제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인간의 모든 그 잘못된 생각, 그걸 다 바로잡으시고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으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엘리후는 람 족속에 소속된 부스란 땅의 출신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람 족속 부스 사람. 이 부스는 아브람 형제 나홀과 하란의 딸 밀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비록 아라비아 출신이긴 하지만 셈 계통, 유업과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가지고 있고 같은 종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의 주장이 올바른 신학적 기초,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엘리후가 분노한 이유, 화를 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2절에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주장은 정말 잘못 나간 거죠. 우리 잘못 강조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하기 쉽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죠. 인간이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보다 어렵다는 건 진짜 좀 잘못 나가고 너무 극단을 치우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욥이 그랬다는 거죠. 사실 욥은 자기 자신을 친구들에게 변론했고, 또 그 욥이 변론한 이유가 하나님을 어렵지 못하다고 비난까지 하게 된, 그건 좀 문제라는 거죠. 자기가 아무 죄도 없는데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 하나님이 고로 잘못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물론 욥이 한때 자신도 죄인을 인정했고 우리 앞부분 읽었습니다. 또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어려울 수 없다, 그 엘리바스가 말할 때 동의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악한 존재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알 수 있죠. 자기도 죄인인 걸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자꾸 친구들이 괴롭히니까 강조하다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의인이다, 이래 된 것 같아요. 상황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들에도 화를 낸 이유는 욥을 하나도 설득은 시키지 못하면서 정죄만 한 거예요. 정죄만. 이 자세는 정말 잘못됐거든요. 지금 상대방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상황이 어떤지 좀 살펴보고 먼저 이해하고 위로하고 이게 문제야 되는데, 그건 무조건 없이 죄만 자꾸 덜쳐가지고 정죄했으니까 그게 자세가 잘못됐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 온 이유가 뭡니까? 원래 갑작스런 재난을 당해서 실에 빠지고, 그 실이라고 표현하기도 힘들잖아요. 얼마나 큰 고통에 빠져 있습니까 지금. 그럼 친구 욥을 위로하러 왔으면 위로부터 해야 되는데, 그들은 욥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막 이것저것 꺼내가지고 근거 없는 비난을 한 거예요. 이건 책망마다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에 살면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친구들이나 다른 성도님들을 위로한답시고 잘못 말하면 그 엄청난 상처가 돼요.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위로할 때는 그 위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위로할 말도 없으면 그냥 껴안고 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되지. 자기가 좀 지식이 있다고 경험이 있다고 그걸 가지고 함부로 이웃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지식이나 경험을 앞세워 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이웃에 정죄하고 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할 때 그 참 위로가 되고 하는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엘리후가 자기가 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엉뚱한 소리 할 때 계속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제일 어렸대, 엘리후가. 노인을 존중하는 경로 사상 때문에 참고 기다렸는데 이제 양쪽 다 할 말이 없어지니까 내가 이제 말하겠다라고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엘리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통 같으면 엉뚱한 소리 하면 그 끼어들어가지고 니도 잘못했고 니도 잘못했다 그럴 텐데 끝까지 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갖고 양쪽에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그런 모습을 엘리후의 모습을 좀 본받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길게 엘리후의 얘기를 읽었을 텐데 말을 읽었을 텐데 그걸 보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도 배우고 이웃을 고난당한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인간관계도 배우고 또 신앙에 대해서도 좀 배워서 성숙한 이 시대의 엘리후들 우리 교회 안에 엘리후가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우리 모두가 엘리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욥기가 마지막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자리를 만났습니다. 오늘 엘리후가 욥과 욥의 친구들을 비판하고 그들에게 화를 내면서 잘못된 자세를 지적했습니다. 우리도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이 생기면 감정이 격해져서 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쉽고 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잘못되게 주장하기도 쉽습니다. 또 욥의 세 친구들처럼 내 이웃과 형제의 형편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는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엘리후의 지적처럼 언제나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의 자세, 마음의 태도, 특히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그 귀한 성도도 되기 바라고 이 시대의 엘리후 같은 지혜롭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참으로 참된 지혜를 깨달아 엘리후 같이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이 특별히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고 투병 중이고 또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